10장에 지난 시간에 19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대함을 예수님의 피로 얻은 겁니다. 그분은 21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22절에 우리는 그분의 피로 뿌림받고 물로 씻음받았다. 지금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특히나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에게 편지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그분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또 그분의 피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물로 씻음 받아서 구원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23절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것을 성경은 신실하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한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쓰는 10장의 주요 요점이에요. 너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너희의 간증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서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필요하면 때론 서로 권면하고 필요하면 때론 자극하기까지 하면서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육신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들이 그게 아시리아든 바빌론이든 그리스든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간에 어떠한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모임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며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날이 하루가 지나면 예수님도 하루 가까워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루가 지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루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26절을 살펴볼 텐데 보통 이제 26절 이 구절이 또 27절 이 구절들이 구원 취소로 많이 주장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26절, 27절 따로 떼서 보면 그래요. 따로 떼서 보면. 한번 제가 26절 읽어볼게요. 27절까지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그냥 떼서 보면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이게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받은 뒤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 편지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예수님의 피로 담대함을 얻고 대제사장 그런 분은 우리가 섬기고 피로 마음에 뿌림받고 물로 씻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다 우리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우리 26절에 시작하는 우리가 누굴까? 그래서 장로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애초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문맥상은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장로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애초에 이렇게 얘기하고, 감리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명백하니까 구원받았음에도 26절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고의를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독립침례교회 안에 극단적인 세대주의로 우리가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근데 옳다고 해서 이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저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얘기해요. 자, 오전에 베드로후서 말씀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씩 나누는 그 사람들의 인물을 대표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천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천년,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천년, 다윗서부터 예수님까지 천년,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이렇게 해서 6000년 기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년씩 나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천년씩 나눠도 이렇게 나눠봐도 성경이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성경이 그러한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나눠보시기를 원하시니까 그걸 성경은 세대주의 또는 경륜주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의 바뀜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방식. 근데 극단적인 세대주의는 이 히브리서는 저 환란에 들어가는 히브리말 쓰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도 구원받지 못한 종말에는 구원받는 그 이스라엘 구원받는 최종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흔히 킹제임스 성경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천재 중에 천재 러크만 목사가 이런 걸 주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도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저기 앞으로 닥칠 환란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준 편지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책이 무용지물이 되죠. 그러면 최소한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가 쓰였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히브리서를 봉인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히브리 말 쓰는 유대인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유다서랑도 잘 어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계속 편지 쓰다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편지 쓰면서 로마서에 이런 것도 11장에 기록해 놓고 있죠. 나 대신에 내 민족, 내 동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을 히브리서에 담아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쓰면서 오늘 26절부터 이게 구원 취소나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구절들로 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싶냐면 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제가 좀 이따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래서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초에 예정받고 택함받지 못한 민족도 아니고, 구원받았다가 취소되는 그런 감리교의 주장처럼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은 더 확실히 뭘 주장하냐면은 구원이 끝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히브리서는, 히브리 말씀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가 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큰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없애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10장까지 이끌고 오면서 이분이 누구시냐,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특히 히브리서 10장은 그걸 강조하잖아요.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짐승으로 바치던 거 단번에 다 없애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조차도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율법주의, 구원받아서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례를 받으러 가고 다시 짐승을 태우러 가고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경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우리말로는 우리가로 해서 새로운 내용이 시작하는 것 같아도 원래는 25절과 계속 연결이 돼요. 26절에 전치사 for가 들어가기 때문에, 왜 2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왔냐면은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마음의 피로 뿌림받고 물로 씻고 이렇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임을 흩어지 말고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쓰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이렇게 좋은 것을 지식을 받고 구원받고 난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우리 한 희생물이 돼서 영원 무궁토록 단번 속죄를 이루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도 제가 구원 취소되는 그런 구절로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랑 연결되어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6장 6절에 다시 그들을 새롭게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에 진짜 떨어져 나간 있으면은 다시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다시 죽이고 그래서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연결이 되죠. 계속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희생물이 되면 됐는데 계속 희생물을 드려야 하니, 히브리서 10장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의 이런 한 번 드린 희생물로 끝이지 더 계속 드리는 희생물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모여야 하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단번 속죄가 되어서 희생물로 드려진 예수님이 있는데, 이분을 우리가 그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0장 26절도.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도 왜 6장 6절이 나왔냐면 6장 1절부터 보세요. 다시 너희가 보세요.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기초 원리들로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냐. 예수님의 기초 원리,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은, 복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 이게 핵심인데 이것에서 떠나서 자꾸 다시 뭘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할례로, 짐승 바치는 일로 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기초 원리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6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나아가 더 이상 이런 죽은 행위들로, 율법을 통해서 죽은 행위들로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버려야 된다. 그게 6장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10장도 동일한 얘기 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들을 다시 놓고 다시 하려면 안 된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회의가 열립니다. 사도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리더들이 모여서 뭘 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토론을 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론이 뭘로 났어요?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이방인에게 주지 말자. 이걸로 결론이 난 거예요. 율법은 안 된다. 은혜면 은혜고 율법은 율법이지 율법과 은혜는 같이 갈 수 없고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갈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결론을 냈는데 여기 와서 다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짐승의 피를 다시 뽑으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가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다시 우리가 희생물을 드려야 되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27절에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예수님 한번 희생물을 드리신 뒤에 구원받았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남은 건 이제 심판이 남아있고 구원받은 자는 일로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제해놓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이게 정답이고 이것만 남아있어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이 불같은 경로를 내시는 이런 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다들 성화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율법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도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대적들을 삼킨 심판과 불같은 경로는 지금 대환란 같은 일만 남아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근데 자꾸 이런 데로 돌아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율법은 뭐예요? 피를 바쳐서 자꾸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0장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우리에겐 희생물이 없다. 뭘 얘기해요? 또 불가능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을 또 드릴 수 있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우리에게는 합당치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요점으로는. 28절에 모세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 율법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으면은 이거 과거 구약의 얘기예요. 율법을 어겼으면은 광야에서조차도 두세 증인이 이 사람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이 그걸 확증하고 이 사람은 돌로 쳐 맞아 죽은 그 율법을 어겼으면은 두세 증인이 먼저 돌로 치기 시작해요. 그게 증인의 임무였어요. 구약 시대에. 이 사람은 분명히 율법을 어겼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고 먼저 두세 증인이 돌로 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과거 구약에 특히나 광야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보세요. 광야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얘기예요? 아니면 이교도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얘기예요. 지금 문맥의 요점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의로 내 백성인데 고의로 죄를 지어 너희에겐 더 이상 희생물이 기회도 없어. 이미 구원받으면 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필요도 없어. 근데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조차도 그것도 더군다나 신약시대에 너희 조상들, 지금 히브리서는 너희 조상들이 그런 사례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역시도 신약시대에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광야에서도 모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멸시한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대편에 서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경로하셔가지고 죽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렇게 죽여도 그 사람들의 구원은 잃지 않아요. 그게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이었어요. 그 내용들을 계속 광야,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거기서 계속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보여주셨는데 여기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10장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피 뿌림 받은 사람, 물로 씻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주는 게 오히려 히브리서 10장 얘기예요. 구원 취소도 아니고 원래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얘기예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이거 지금 믿는 사람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안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가 이런 건데 보세요. 이거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게 영어로 가서 보시면은 거룩히 구별된 자, 그 자에게 주신 언약의 피라는 이런 표현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안에 있는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다면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느냐. 광야에서도 저렇게 쓰러져 죽어나갔는데 신약 성도의 이 안에 은혜의 영이 들어와 있는, 영원 봉투로 들어와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오는 열매들이 이랬다는 거야. 아들을 발로 밟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에서 떠나요.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에서 떠나면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둔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발전이에요. 말씀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아담과 이브의 열매랑 똑같아져요.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둔해져요. 최종적으로는 말씀에 대적에 서가지고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게 광야에서 보여줬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안 된다고 경고를 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안 그래요. 우린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안의 유대인들에게도 경고를 줬고, 저와 여러분 같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이런 민족에 태어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도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말씀을 무시하고 의심하고 둔해지고 말씀을 결국엔 대적하고 조롱한 단계까지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말씀으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과거 구약의 광야의 백성들처럼 죽어나갔어요. 만찬의 시간에, 주의 만찬의 시간에 술 먹어도 되지 하고 취한 사람들도 죽이시고 병들게도 하셨고, 이런 것들을 무시한 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자들을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런 규례를 무시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도 그걸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된 구원받은 자, 그분이 어떤 피를 주셔서 구원받게 되는가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 이거 안 믿는 사람의 열매를 믿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광야의 백성들도 나무 장대 위에 저 불뱀을 보면, 놋뱀을 보면 병이 낫겠다고 했는데 그 쳐다보는 고개도 돌리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없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늘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던가 아니면 세상에게 두려움을 당한다는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말씀으로 경고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니 내가 갚으리라.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에 나온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으면 그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근데 명심할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니 내가 갚으리라. 이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건데,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하신 말씀을 한번 명심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 교도들은 내가 원수를 갚아줄 텐데 너희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백성은 내가 심판한다. 지금 위에 형벌하고 문맥이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이나 내 성도나 교회가 내게 죄를 짓고 나를 대적하면 내가 너희를 직접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할 게 있는 게, 여기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확실하면 지옥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은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자식은 내가 혼낸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후반 12장에 가서 보시면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딴 부모의 자식이라고 나오는 얘기가 바로 사생아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의 회초리는 내가 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선적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고 올바로 걸어야 된다는 게 지금 히브리서 10장. 오히려 히브리서 10장 통해서 구원 취소라든가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요점이야, 이런 포인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문맥으로 계속 성경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나, 내 백성은 내가 심판하는 거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뭘로 풀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심판의 장소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그런 심판들은 어디로 가요? 대환란에 들어가고, 흔히 왕좌 심판이라든가 양과 염소의 심판,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 아예 하늘에 펼쳐지는 그 심판석에 가서 거기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 열매들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책들이 많아요. 늘 우리는 구원 생명책만 생각하는데 생명책은 이미 우리에겐 지나간 일이에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받으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은 생명책이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면 거기에 이름은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행위들에 대한 책에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잠깐 교제 나눌 때도 형제님들과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민수기란 책은 하나님의 숫자들을 나열한 책이에요. 1부터 하나님은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예 넘버스로 돼 있어요. 숫자들로 돼 있어요. 계산이 정확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를 헌금을 드렸는지, 심지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행위들의 책에. 그걸 놓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랑 계산할 게 있지 않느냐. 회개 보고 시작하겠다 하고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달란트에 100의 능력을 줬는데 넌 60밖에 사용 안 했구나. 그걸 낱낱이 체크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회개 보고. 그래서 그 시간이, 예수님께 드린 회개 보고 시간이 예수님이 이렇게 숫자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분은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우리의 눈물이 몇 방울인지도 세시는 분이세요. 그걸 다 숫자로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편 말씀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그 방울방울까지 세시는, 그걸 기록해 놓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걸음, 이 일평생 동안 몇 걸음 걸었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만보기로, 기계로도 그걸 다 기록 못할 텐데 하나님은 그걸 다 세시고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린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하는 거예요. 회개보고 할 때 너가 몇 걸음을 걸었고, 너가 머리카락이 몇 개였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걸 다 체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엄중한 경고를 주는 겁니다.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말씀, 이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뭘 경고해 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 근데 그 심판은 너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가서 받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건 결정이 끝났고 천국에 가서 너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따지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니라. 자,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귀한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어떤 표현을 보이시는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구원받으면 예수님 손아귀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뺏는 건 꽉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똑같이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구원의 안전보장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히브리서 11장 10장의 문맥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자들이 잘못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형벌과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죠? 문맥이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대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 손 안에 있는데 지금 보세요. 29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그죠?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무례히 행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온다면 얼마나 진노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영어로는 두 손이에요. 두 손. 두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 안에 있는 존재들은,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히브리서에 같이 보여줍니다. 32절. 자,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인 얘기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면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어요. 근데 이제 32절에 다시 한번 뭐랄까요? 바울이 격려를 해주는 말씀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나 반전이 이루어지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에게 이거는 경각심으로 일깨워주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나 너희는 사실은 이런 존재들 아니냐.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표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 빛을 받은 뒤에 무슨 얘기하는 거지? 구원받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다 과거예요. 구원받은 뒤에도 너희가 계속해서 고난의 큰 싸움. 유대인들은 어때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 시대에 이방인들로부터도 외톨이 생활을 했지만 같은 동족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성도들은. 그 얘기를 지금 더 하는 거예요. 너희들 상황이 지금 이렇지 않았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 날들을 회상해보라. 구원받은 뒤에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냐. 유대교 회당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그 출애당하는 그런 날들이 얼마나 힘들었냐. 그 얘기를 하면서 33절에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유대교인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도 이런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유대인들은 이 로마 시대에 어떤 일까지 겪었어요? 짐승의 밥, 그죠? 짐승의 밥, 아니면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요새 무슨 불에 타는 그런 사람들처럼 기름 부어가지고 거리에 가로등으로 썼던 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그런 존재들이 됐던 게 바로, 그러니까 자꾸 모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바로 25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자, 33절,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 자신도 그렇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성도들과 사귀는, 교제하는 그런 자들 아니냐. 너희도 그런 사람이고 옆에 형제들도 그런 존재들 아니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런 동일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은, 이런 시대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누가 성경책 보는 걸 막기라도 합니까? 전도하는 걸 막기라도 합니까? 아니면 이런 심한 비방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기를 합니까? 그죠? 우리가 사실 이러한 성도들에게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평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환경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불만하는 거와 우리의 불만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3절, 이는 너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냐. 그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 자,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 왜 이렇게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난 뒤에 영광을 기다리면서 그 영광이 이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와 내 열매들로 인해서 영구한 보상의 보응과, 그죠? 그 35절에 큰 보상의 보응,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땅에서 삶이 힘들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확률적으로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렇다고 부자가 다 못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들어갈 확률이 더 적고 덜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성경은,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맞습니까? 이 땅의 복, 잘 먹고 잘 살고 오늘도 그냥 편한 잠자리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 의리의리한 집 이런 데서 사는 걸 원치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집에서 살면서 정말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로 봐서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영위한다면 아무래도 믿음 생활이 조금 더 떨어지게 마련인 건 너무나 진리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좀 없이 살아도 우리 부자와 나사로 같은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어떤 교훈을 줘요? 부자로 그렇게 잘 사귀고 잘 살고 하나님은 그렇게 잘 섬긴다고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죽었더니 지옥에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했던 그런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예수님과 영원무궁토록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잘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부자가 악은 아니고 가난한 게 선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는 좀 덜 가진 게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왜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돈과 여자에 넘어가는, 돈과 성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눈앞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것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늘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계세요. 영구한 실체 진짜가 거기 계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만 in heaven이라고 하는 하늘에란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개혁 성경도 없고 다른 모든 타협본에는 하늘에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영구한 실체라고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거 알아들으셔야죠. 이건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고요. 성경 말씀에 이런 것들을 빼면 안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실체예요. 우리가 땅에 있는 실체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실체. 뭐 어떤 목사님들은 자, 이런 영구한 실체에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영구한 실체에 투자하시려면 헌금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해서 막 긁어 모으시는 그런 목사들이 이 구절 들어서 많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로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한 진리는 하늘에 있는 것에 거기에 보상을 쌓아두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하늘의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늘의 영구한 실체, 진짜 성막도, 진짜 하나님도 여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저 여러분들 이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엔 안 보여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1장 있죠.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도.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베드로후서 3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이 홍수로 심판받았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렇게 창조된 것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창조 세상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그 실체이신 그분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만드신 게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것을 그분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게 실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11장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이 이미 알고 있으면 34절 후반부에 결박 중에 있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히브리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박 중에 있는 것을. 그래서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올바로 전하려고 하는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저렇게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로마의 마귀 하수인에게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편지 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내 걱정을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지금 이런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100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은혜인가. 만약에 우리가 900년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얼마나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겐 고난인지를,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땅의 삶은
힘들다고 느껴야 되는 게, 그게 소돔성에 들어가서 괴로워하는 롯처럼 괴로운 게 바로 이 땅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900년씩 살았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히려 100년 살게 해주는 게 이게 은혜구나. 괜히 은혜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짧고 굵게, 이게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기회가, 시간이 짧을 때에도 엄청난 기회를 이렇게 주실 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섬기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결박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들을 위로해주면서 너희도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냐. 너희가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고의를 죄를 저지른 이런 일은 하나님 편에서는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만 남겨두신 그런 분이신데, 재림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의로 죄를 지으면 되겠냐? 문맥이 이겁니다. 과거 우리 그 유럽의 중세시대 때 유대인들의 삶을 우리가 역사 시간 속에서도 배웠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유대인 표시만, 여긴 유대인 가게입니다라는 표시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돌 던지고 가게에 부수고 노략질 당해도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도 그걸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 역사는 이미 히브리 사회에서도 그게 진행 중이었고, 바벨론 포로 때부터 그게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2600년, 이러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5000년 한민족,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유대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온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늘의 중심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땅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자꾸 옮겨서 한국, 대한민국으로 자꾸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자꾸 동쪽, 동방의 독수리 이런 거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한국이 안 나옵니다. 아예 포기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한국을 찾으려면 안 돼요. 미국도 찾으려면 안 되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The Holy One of Israel, 이게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기서 마귀는 뭘 빼서 쓰는지 아세요? 두 단어를 삭제해버립니다. 거룩한이란, 홀리란 단어를 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빼버리면 더 원이 돼요. 그 존재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더 원이라고 한 존재, 그 존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원이라는 단어 써요. 누군가 더 유일한 존재가 온다, 그걸 더 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삭제해서 그 존재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서 두 단어를 빼고 더 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경, 마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이런 노략당한 이런 것들을 근데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것들 노략당한다고. 심지어 동족으로부터 노략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조금 비방당하고 조롱당하면 어때요? 이런 사람에 비하면은, 이런 믿음의 선조들에 비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맞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나한테 전도하지 마, 이런 좀 상처를 받아도 좀 어때요? 우리가 이런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 친구들이 있어요. 가서 조심스럽게라도 예수님을 전하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랬을 때 돌아온 대답이 우리에게 좀 마음에 상처가 되는 답을 듣더라도,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재산이 털려나가기를 합니까? 집을 뺏기기를 합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이런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지금 보세요. 보면 볼수록 더 그래야 되고, 23절 같은데 믿음의 고백과 이 간증들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라. 이 얘기를 여기도 문맥을 계속해서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이 확신을 버리게 되는 날은 너희 역시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또 둔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가는 순서예요. 육신적으로 가고 죄와 세상과 마귀의 편을 서게 되면 점점 믿는 사람도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이거를. 특히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소유물이 자꾸 마귀의 행색이나 마귀의 행실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면 내 자식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실 텐데, 내 자식이 자꾸 옆집에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아빠라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러겠어요. 그죠? 얼마나 매를 들게 해도 너 왜 그러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 부모들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이렇게 귀하게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귀 편에 자꾸 서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자식이 내 욕을 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 욕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걸 경고를 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 안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부모와 자식의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율법으로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지키게 만들었던 게 이스라엘 율법입니다. 그 법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지 말라고. 인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식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 그러므로 우리의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그분께서 우리가 주신 보응은, 이건 큰 보상의 보응을 너희는 기다려라. 이 땅의 고난은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그죠? 항상 우리에게 고난 이런 게 오면은 뒤따르는 게 바로 인내. 근데 이 인내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공생 기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시고, 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모든 사람이 모두가 회개하길 원하시면서, 모두입니다, 모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회개하길 원하시면서 오래 참으신 거 우리는 못 따라가요. 근데 아주 일부분만 너희가 배워도 좋겠다,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저 하늘에 가서 받기 전까지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겐 인내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거쳐가는, 잠시 가벼운 고난이란 표현을 바울은 썼고 무거운 영광이란 표현을 썼어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37절,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맞습니까? 이분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도 예수님 다시 오시네. 영어로는 다시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is coming입니다. coming.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루가 지나면 예수님도 하루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빨리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벅차고. 예수님이 이렇게 떠올렸을 때, 아, 그분을 만나면 내가 그분께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내 인생의 발걸음까지 다 세셨던 그분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냥 성경도 별로 안 읽고 예수님 만났는데 무한하네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하고,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의, 이 위로의 격려의 말을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몸인 성도들에게 오히려 옥에 갇힌 사람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야, 감옥에 갇힌 지금 자유롭지 못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구나. 이분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더 큰 위로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편지를 받고 해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 편지가. 38절,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하박국 말씀이고, 로마서 1장에는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구절로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에는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의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신약성경이 설명해 주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길 원하면 이 안에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것은 뭘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길 원한다면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안에 그 믿음을 소유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행위도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뜻을 행하는 것도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들도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만 보신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자는 너희 믿음도 점검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정말 그 안에 있느냐? 있다면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행위가 안 나오고 열매가 없다면 믿음도 점검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이거 지금 문맥을 따라서 누구에게 계속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뒤로 물러간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올림픽의 트랙을 도는 선수로 이미 트랙 안에 들어와서 뛰고 있는데 힘들다고 앉아있고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저앉고 아유 뒤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야 이집트가 그래도 좋았는데 예전엔 그래도 술도 좀 마시고 괜찮았는데 구원받으니까 이런 것도 못하게 되네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런 것처럼 뒤로 물러가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사도 바울도 나 자체가 그런 걸 기뻐하지 않고 편지 쓰는 주체가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 통해서 누구도 얘기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오늘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의로 지은 죄다. 이렇게 고의로 지은 죄, 이렇게 고의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마무리에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 잠시 잠깐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늘 복음서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항상 손을 뻗어서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던가 앉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던가 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세우신다 난 뒤에 항상 하신 말씀이 내 자리를 내 스스로 들고 가라. 걷는 건 이제 네 힘으로 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널 세워줬으니 마치 내가 구원을 베풀었으니 이제는 너는 걸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서 아우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 안 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던가 불길에 있는 사람 건져냈더니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9절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인 교회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그런 이방인이나 이교도 같은 그런 자들에 속한 게 아니고 믿어서 혼을 구원하는 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다. 맞습니까? 지금 멸망과 구원을 계속 이렇게 해서 대조적으로 나가면서 너희가 어디 속한 자인데 계속해서 이 멸망으로 가는 심지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열매를 계속 내려고 하냐. 이런 열매 나오면 안 된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안 된다. 너희는 이쪽에 속한 선을 건너와서 아예 이렇게 생명으로 옮겨온 자들인데 어떻게 자꾸 멸망, 죽음 이런 데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0절의 말씀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내 백성은 내가 심판하고 내 자식들은 내가 혼을 낸다. 차라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 혼나는 게 나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혼나게 되면은 내가 얻을 게 없습니다. 이 땅에 혼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낫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이것을 자백하게 되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의 문맥을 아시겠죠? 이게 구원을 취소되거나 구원을 애초에 못 받은 사람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것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교회에게 편지를 했고 그 사람들에게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너희가 지금 어느 편에 속했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행위들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구원으로만 초점을 받으면 야 구원 어떻게든 구원받으라 이런 얘기로만 간다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입장 한번 문맥을 파악해서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구원은 진짜 야 이거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서 지금 막 뛰어가도 지금 부족한 판에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고 쉬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자식답게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 영혼 무궁히 드려지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식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0장을 마무리하고 너희의 믿음,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어떠한 하나님의 큰 선물인지가 바로 11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